우리 함께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2편은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 사울을 피해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사실을 숨기고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보게 됩니다. 이후 도액은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을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사울의 부하들은 차마 제사장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도액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그리고 도액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또 노베에 살고 있는 남녀와 아이들, 또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등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여 사울과 도액이 저지른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들은 다윗은 이 일의 원인을 도액이 보는 앞에서 알면서도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은 자신의 탓으로 여깁니다. 시편 52편은 이러한 배경을 두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5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의 중심 내용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부터 9절의 중심 내용은 악인의 멸망에 대한 의인의 반응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번성을 확신하는 의인의 고백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시인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의 혀는 심한 악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칼같이 아주 폭력적입니다. 악인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고 거짓을 말합니다. 5절은 이러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멸하다라는 표현은 건물을 파괴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악인은 건물이 무너져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뿌리를 빼다라는 표현 역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영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은 악인의 멸망을 바라보는 의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두렵게 만드는 심판입니다. 또한 6절에 비웃다라는 표현은 경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됨을 보고 만족하는 그러한 웃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시인은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 자기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신이 저지른 악에서 살았지만 의인인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할 것을 고백합니다. 9절에서 시인은 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명확하게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확실히 구분됩니다. 악인은 자기의 재물과 자기가 가진 풍부함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악인은 악함 위에 자신의 터를 세우고 그 위에서 자신의 삶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뿌리채 뽑아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요새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라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생명이 있고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쫓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고 도와주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편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악한 자가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은 여전히 초라하고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악한 자가 계획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실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를 항상 지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영원히 의지합니다라고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시편 52편의 저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보호를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나의 힘, 내가 가진 약간의 재물, 순간의 그 풍족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사랑하게 하고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던 유익한 나무입니다. 올리브는 이스라엘의 주요한 수확물로 경제적 이익은 물론 올리브 기름은 예배 때나 위생이나 치료 또한 미용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악인은 속이는 말로 남을 해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풍성한 올리브 나무가 되어 세상 속에서 유용한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악인이 흥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시편 52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말씀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자하심,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를 의지하려는 유혹을 이기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기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개학해서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또 그래서 아이들이 주어진 그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 전파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이 있다면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